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또 일이 바쁘고 해서 뭐 정신없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았었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정신을 차리면 또 한 주가 그냥 금방 또 지나갔고 그런 이상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 아래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이 코로나도 확산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날씨 뭐 더 더워지면 좀 감염이 더디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상태가 꽤 상당 기간 동안 오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매일같이 그 확진자 이렇게 뭐 통계 나오는 것을 이제 보는데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저는 이제 경기도를 봅니다. 세상이야 뭐 계속 늘어가서 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확진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가 늘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놀라운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과 지금이 거의 똑같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물론 이제 굉장히 천천히 한두 명 이렇게 하다가 그 신천지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계속 꾸준합니다. 꾸준히 하루에 한 10명씩 그렇게 감염이 일어납니다. 40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서 한 400명이 지금 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주위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와 가장 상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확진자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의미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 내에서 확진자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이제 외부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반 정도는 그 경로를 모릅니다. 불명입니다, 불명. 반 정도는 지금. 근데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반은 알고 있고 반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겁나는 거지요. 그 반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변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측이 갈 텐데 꾸준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이것이 이제 상승 곡선이 되면서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그래프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가능성 있는 상태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상태가 꾸준히 당분간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너무 쌓여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최선은 다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빡빡이 앉아서 빽빽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지금 상황에서 변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10명씩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릴 건가? 지금 우리 그래도 많이 나오셨지만 이분들 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은연이 지금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이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나와서 지금도 충분히 안전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이 말라갑니다.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문제는 맞는데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몇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과 그러면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고,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굉장히 일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라고 결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함께 공통으로 가지는 것, 함께 공통으로 누리는 것, 공유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내가 잘나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나는 누릴 것을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답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도 해결된 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 5시에도 하고 6시에도 하고 얼마든지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사람 없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만 쓴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에서 안전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고린도 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제 기도로 제가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무서운 제목입니다. 근데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저주를 받는 일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은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속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분리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같이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작년에 이제 1월 중순부터 제가 그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해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보통은 바울이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게 대피를 합니다. 손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눈이 침침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편지들을 사도 바울이 대피를 통해서 불러주고 받아 쓰게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시켜서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실어서 긴급하기도 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직접 자신이 하나하나 내가 한글 적으면서 전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6장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6장에 들어가서 헌금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돕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기에는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된 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들을 돌아봐야 되는가? 내 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뜻을 쫓아서 고린도로 가지 않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곳으로 갑니다. 에베소에 광대하고 문이 큰 유효한 문이 열리는 그 문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계획을 접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그 10절에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 사이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자원들입니다. 재물이, 그것이 허락하신 자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러시를 해야 됩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결되어서 네트워크가 되고 함께 모아져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꼭 돕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몸은 유기체,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 중에 일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몸의 각 기관들이 혼자 독립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함께 협력합니다.
손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발이 움직여서 그 위치로 가야 되고 눈이 뭔가를 보고 알게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그 주변에 보면은 3명의 아주 그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에게는 30명의 너무나 훌륭한 동력자들이 용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10절과 12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2명의 동력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디모데인데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하고 고린도에 이제 재정 일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담당했던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고린도로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근데 디모데는 이제 육로로 가고 그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배를 타고 항해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편지가 훨씬 더 빨리 도착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먼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때 디모데는 나이가 굉장히 젊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경험도 없고 어리고 젊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상당히 이게 중압감을 굉장히 무거운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상당한 심각한 문제들인데 이 젊은 목회자가 이 젊은 사역자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디모데가 그 일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젊은데 그 똑똑한 고린도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줄까? 내 말에 권위가 있을까? 또 선천적으로 디모데가 좀 샤이한 소심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젊다는 것이 사역에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지 않을까 이 염려를 바울이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도 나와 같이 사역자다.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감독을 얘기합니다. 감독은 지금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기 때문에 존경하라.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뭐하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목사가 잘못한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권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배나 존경하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도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말씀을 맡은 자는 존경하셔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존경하지 않는데 그 목사가 얘기하는 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기가 십상입니다. 버려버리기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존경하라. 말씀 맡은 자를 존경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 멸시한다는 것은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자로 그렇게 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 평안히 보내라 하는 말은 걱정, 근심거리 없게 하라. 이게 이제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게 하라. 너희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젊은 동력자였던 디모데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아볼로인데 아볼로에 대해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고린도에 뿌리 깊은 분파가 있습니다. 너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너는 게바파, 너는 예수파.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는데 그러면은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좀 껄끄럽지 않을까? 인기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12절 말씀으로 보면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설교를 좀 못했는지 유두고를 보면은 이제 설교를 듣다가 너무 졸려갖고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아볼로는 말씀에 권위가 있고 아주 능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시작했지만 아볼로가 와서 많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볼로 좀 보내주세요. 아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여러 가지로 여기 뭐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그런 말이 아니고 아주 호소하고 청하고 좀 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아볼로도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귀하게 여길 것을 바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같이 일했던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겼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파당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분쟁이 있었고 소송을 합니다. 송사를 막 교인들끼리 송사를 하고 그리고 성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음란함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필요 없다. 뭐 예수 믿었는데 혼자 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또 은사 때문에 시끄럽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면 부활이 그게 말이 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친필로 아주 엄중하고 아주 권위 있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만 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이 명령들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4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깨어랍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렇죠? 잠을 자지 않고 각성하는 것. 무슨 뜻인지 잘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잘 때도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 뒤에는 그렇죠. 언제나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다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 뒤에 배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피곤한 가운데서 배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배를 타시고 이동을 하는데 잠이 드십니다. 근데 그 잠이 든 사이에 라일랍스라는 돌풍, 광풍, 미친 듯한 바람이 그 갈릴리 호수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기 시작했을 때 뱃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얘기할 때도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체가 아닌 그 사물을 향해서, 인격이 없는 사물에게 명령을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람에게 대해서 잠잠하라 할 때 하고 바다에게 고요하라 할 때 하고 여러분 다른 시제를 쓰십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문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두십니다. 바다에게 고요하라 할 때는 능동형 현재 명령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물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뭐 별다른 것이 아니고 그거 가능합니다. 사물에게 바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근데 바람을 꾸짖으시고 할 때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꾸짖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데 왜 그런가 하면 수동태를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 있어서 사물에게는 절대로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인격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돌풍, 광풍 뒤에는 분명히 인격체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인격체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꾸짖습니다. 누굴까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날카로워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것들.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그냥 절대로 그냥 스쳐 지나간 거 아닙니다. 아주 저는 전투적인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막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4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문 앞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이거 자연재해고 영적인 사실과 무관하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이 이란에서 했던 상황 너무나 똑같습니다.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분명히 이 일 뒤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고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고 저렇고 누구는 누구 편,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탄이 늘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두 번째 13절을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데, 두 번째인데 넘겨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참 얼마 전에도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성경 중에 좀 틀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자기 믿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통해서 믿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말씀은 다 100%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때가 얼마나 악하고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복하시고 말씀이 아닌 거 흔들리지 마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저를 다 믿지 마십시오. 근데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치고 창파가 몰려오고 그래도 말씀이 이 바위 위에 내가 집을 세운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마시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말씀 조금만 알아도 금방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 유사한 가짜, 진짜로 유사한 가짜들. 95%는 같은데 5%가 다른 가짜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그렇게 말하는 가짜 많습니다. 그걸로 구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제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여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좀 씩씩하라, 그런 말일까요? 이 남자답게 할 때 이 남자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다 큰 성숙한 성인 남자를 얘기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책임을 지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니까 저를 남자답게 강건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닙니다. 여자건 남자건 다 남자답게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남자 반대되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가 아닙니다. 미성숙한 사람, 아이가 되지 말고 다 큰 성숙한 힘 있는 사람이 되라. 아이는 철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책임을 못 집니다. 연약합니다. 누가 그냥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툭 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건강하고 든든히 서서 남자처럼 강하게 되라.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보디빌딩 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영적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여전히 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툭 치기만 해도 조그만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환난이 와도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으로 강해져서 근육이 키워지고 튼튼히 웬만한 난간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울까요? 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 그겁니다. 경건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 보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 드리셔야 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안 되는데 또 해보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내가 사랑하지. 참으라 그랬으니까 한번 참아보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게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그 삶 속에서 향기가 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 냄새가 너무 많아갖고 코가 마비가 돼서 냄새를 못 맡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냥 하기가 싫고 남의 일이고 그럴 뿐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6장 14절 네 번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네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론의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쟁, 모든 아픔과 슬픔 이런 거 뭘로 뚫고 나갈 건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긴 서신인데 이 모든 것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사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 혹시 잊으셨을까 봐 사랑에 대해서 잊으셨을까 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의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얻는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그렇기 위해서는 진리가 뭔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그게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기 잘못됐는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되면 또 하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남자처럼 강해지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해보고.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일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결론입니다. 늘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게 우리 마음속에 비시로 남아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차고 넘치고 또 차고 넘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앞에서 22절 말씀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앞에서 말씀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보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의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시작과 끝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광야를 지나며, 제가 이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